참 좋은 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 주의 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하는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샘물처럼 흘러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힘,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방송인 데보라 로빌이라는 분이 저자가 썼는데, 어릴 때부터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았던 그 데보라 로빌은 가장 큰 에너지가 감사의 힘이라는 겁니다. 제 책에 의하면 더 늦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이 늦기 전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한번 세려보면 우리가 짜증내고 어둠거리고 막 이래서 그렇지 사실은 감사할 거리가 더 많더라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단 0.3초 걸리지 않는데, 평범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0.3초의 습관이 얼마나 큰 힘이 발휘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가 보여주는데, 불만투성했던 사람들이 감사를 통하여서 행복하게 살아갔던 이야기도 그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식당 웨이터였던 청년이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굴지의 식품업계의 부사장이 되어졌던 사연과,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던 사람이 감사를 통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진하게 되어졌던 사례, 이런 감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어졌던 이 감사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감사의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자가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에는, 그렇습니다, 신기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행은 불평이 가득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지지만, 감사하면 온갖 행복과 축복의 셈이 풍성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서로 나누고 있는 카톡이나 무슨 문자, 이런 SNS를 통하여서 주고받을 때 첫 마디가 되든지 마지막 마디가 되든지 상대방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감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가 많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가 가득한 점심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상대방에게 한번 문자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상대방이 감격해요. 어떤 분이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대하기를,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십시오 했더니, 그 상대방이 다시 문자 오길 너무 고맙다고, 당신의 친절에 대해서 감동한다고. 여러분, 이 0.3초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기적을 일으키더라 이야기입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나타난 저자는 하루 종일 일상에서 좋은 것들을 찾아내면서 감사하는 것이 무한한 잠재력을 모으는 시초가 되며, 그러한 감사들이 모여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Thank you power, 감사의 힘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우리 믿음이 불완전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를 드려보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력에 의하면 11월 셋째 주일인데, 첫째 주를 해야 이 시대의 한국적 상황 속에서 맞아서 그래서 드려지는데, 한국교회가 첫 주에 드려지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는 추석 주간에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 너무 이르는 것 같아서 첫 주에 드리는 교회가 우리 지방에, 우리 침례교단에서 지방의 교회들도 꽤 많습니다. 감사할 이유에 대한 글을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 참 이유가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할 이유. 그 인터넷 이렇게 뒤져보니까 참 감사할 이유들이 참 많이 나와져 있는데, 공감되는 일들이 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의 전기 혜택을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져 있다면 그렇게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사람들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아침 기상하며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 굶주림 이런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이유가 찾아보면 참 많더라는 겁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짐이 있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 없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읽을 줄 알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이 20억 명이 된다는 것을 볼 때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방송인으로 또 유명한 어떤 오프라 윈프리 감사, 그 5가지 감사 유명해서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 가운데 5가지 감사 목록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감사 힘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 의하면 감사 노트에 감사거리를 적는 것으로 습관을 맺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오프라 윈프리도 감사의 내용을 거창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작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로부터 감사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한 것이 감사하고요.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점심때 맛있게, 여기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가 쓴 거니까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점심때 된장찌개를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심때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 되겠죠. 얄미운 짓을 한 동료들에게 화내지 않았던 나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이 감사 노트를 썼을 때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서 믿음의 눈으로 감사를 캐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핸드폰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QR코드를 이렇게 맞추면 또 그게 있는 것도 여러분이 활동하고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감사 내용을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감사해 보십시오. 아이가 불평 없이 학교 잘 갈 수 등교하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학교에 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밥 잘 먹고 숙제 잘하고 저 앞가림 잘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지. 그저 1등 못한 것 분노해하지 말고요. 그저 아이가 있음을 감사하고 그저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시대 마지막 시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요 감사가 없는 것이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말했고 로마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말세 마지막 시대에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도 모르고 허망하고 미련한 것에 마음에 어두워진다라고 성경 말씀한 대로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개개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되어지심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랬고 내가 교회를 안 가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하도 전도를 해가지고 한번 나와본 것이 벌써 10년이 했네? 라고 우리가 억울해할 건 없어요. 어떤 길을 통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때가 되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부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분이 나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자격 요건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예쁜 사람만 선택한다, 많이 배운 사람만 선택한다, 똑똑한 사람만 선택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행을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이런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시험을 이기니 성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로지 예수 피 공로로 의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한번 믿어보려고 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우리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면서 내 죄를 사하시려고 주님께서 독생자 제물 되셔서 하나님의 제물 되셔서 이 죄가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의인이어야 되고 오직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아무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 그러니 이 세상에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사람이 없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셨는데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으니 이보다 더 귀한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다 죽어가는 상황,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론 지시해서 노뱀을 만들었는데 그걸 쳐다보면 나으리라. 실제로 정말로 그걸 쳐다보면 나았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뭘 구원받느냐고, 예수 믿는다고 뭐 지옥 갈 사람이 무슨 천국 가냐고. 선하게 살면 되고 잘 살면 되고 법 없이만 살면 되는데 그 기준점이 허리해요. 그걸로 구원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적이 없고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으니 오직 우리는 주님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는데 못 믿겠다고 안 들린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는 내가 워낙 민감하고 센스가 있고 훌륭하고 똑똑해서 이 사실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놀라운 축복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 감사한 겁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으면 되어지는데, 죄 사함 받은 것 감사할 수 있으면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동, 구원의 감사가 막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감사 찬송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을 때 우리 18번을 우리가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가사를 보면 감사할 내용이 가득 차여져 있는데, 이 가사 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한번 보세요. 지난 추억 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주님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풍랑 많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집집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헤쳐나온 감사, 모든 것도 채워주시는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속에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기 가사가 감사 도미노 같아요. 구원받은 감사하고 나니까 감사가 도미노처럼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나머지 모든 것을 저절로 감사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나머지까지도 감사가 잘 안 일어나요. 안 보여요. 안 생겨요. 형식적으로 감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한데 진심으로 마음이 들여져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천사가 될 가능성이 무한히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악마가 될 가능성이 무한히 있습니다.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야, 중동 사람, 그냥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까? 막 그 보다가 그냥 눈 버린다고 그냥 꺼야 돼. 우리 인간 속 사람 중에요, 마음과 죄를 막 악의 죄로 막 지으려고 하면 하는도 없고 두 마음이 막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냥 천사가 돼가지고요, 낮에는 천사가요, 밤에는 그냥 악인이 돼가지고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아담 이후 우리 사람에게는 타락한 본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죄성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유혹과 시험에서 따라 나가서 살아나갔다면 우리는 허랑방탕한 타락한 인생이 되어줄 수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아요. 누구라도.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아니에요. 누구라도.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뭐 선임? 무슨 천주교 신부? 아니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커녕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받을 때,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늘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또 다시 잡아주시고 그분이 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성령께서 맡아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때묻고 물들 수가 있어요. 죄에 물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 2023년 동안 한 해를 이렇게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이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셨기에 감사할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우리를 넘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셔야지. 그렇게 안 믿어지세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고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될 거야 하고 우리가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는데,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임신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라 그 접시 사라 접시라고 생각하면 제가 또 이 말하면 또 갑자기 또 목사님 접시라고 또 이렇게 또 나가서 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 도우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시편 127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길이 성공하는 길 같으나 실패의 길이요, 승리의 길 같으나 패배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밝혀 말씀하시기를, 주님,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으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마지막 때까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어리석은 자가 성경에서 말하기를요, 시편 5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부패와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 인간이 나가는 인생길 동안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약한 연약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한 말이죠. 근데 이 야곱에게 한 말이 28장 15절 야곱에게 한 말이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한 말로 바꿔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창세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가는 이 같은 인생길을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하기를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감사하고 불평해가지고 유익이 있으면 불평하십시오. 하지만 감사할 때 유익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시 말하면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요 불안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막 시대에 막 있으면요 없던 병도 막 들어요. 없던 병도 막 들어. 소화도 안 돼. 위장약 먹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렵고 지금 현실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지키시리라고 했었으니 주여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감사하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던 일도 안 되지만 감사하면 안 되는 일도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던 것도 안 되지만 감사하며 형통하고 복된 길로 열리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이었던 이 바덴 이야기, 이 사람이 젊은 청년 때 여행하는 중에 어느 싸구려 여관에 투숙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신발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신발이 없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가 나 같은 가난한 사람, 나 돈 없는 사람 신발을 훔쳐갔냐고 불평하고, 주인장
주인장이 싹싹 빌고요. 대신 이 신발을 신고 좀 가십시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 나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가십시다.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 자기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열심히 찬송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발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사하는데 나는 신발이 없었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옵시고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감사의 삶을 살았더니 나중에 독일의 재무장관까지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진다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드릴 때 유익한 것은 감사하면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그걸 높여드리고 이 일을 기억하여 만세 전부터 이 일을 세세토록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존귀하게 해주셔서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드릴 때 감사하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로 서로 인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너무 감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감사를 드리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어느 날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10명의 문둥병자는요, 다른 소원이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문둥병을 낫고 싶은 거예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근데 가다가 보니까 몸이 다 나은 거예요. 하고 다 10명이 다 나은 거예요. 너무 기뻐지고 다 갔어요. 제 갈 길로 갔는데 그중 한 사람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 중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와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그 9명은 다 나음을 안 받았냐? 아니요, 다 받았어요. 근데 갈 길 다 갔어요. 그 감사하러 온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영혼 구원까지 아울러 받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영혼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으로도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으니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감사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절대적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 계속 감사할 마음이 남아있어서 다른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데, 반면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마음도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주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니 그 마음이 원망을, 불평이 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감사해야 합니다. 내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순간 우리들의 입술이 감사로 일관되어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 감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하기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다 없어요. 저기 보니까요, 이것저것 다 없어요. 아유, 왜 이렇게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한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다 없는 것만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은 응답받은 것은 없지만, 환경은 어렵지만, 문제는 여전히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다 보면 역경과 시련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만 바라보지 말고 역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시며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으실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사에 너무 인색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학기는 우리를 하여금 넓은 마음으로 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일관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의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권세 물러가게 해 주옵시며, 허감의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과 기쁨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